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어느 수도원에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누구를 무슨 일로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그네는 대답을 했습니다.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화스럽습니까? 오늘날 평화가 사라졌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 간에 평화가 없으면 전쟁이 납니다. 부부 간에도 평화가 없으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평화의 부재는 미움과 분노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삶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평화, 정의, 질서, 조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생애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참으로 진실되고 소망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말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럭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피스 러버라고 말을 합니다. 피스 러버가 되는 것은 그리 칭찬받을 일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피스 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평화를 깨트리는 것보다야 낫습니다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스 메이커지요. 이 피스 메이커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피스 메이커가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러한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나 감당하며 나가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 산수 문제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6학년에 진급해 보니까 이 산수 문제가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돼 보니까 초등학교 그렇게 어려웠던 산수 문제를 다 풀 수 있겠더라고요. 계속 나아가면 후에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길이 열려지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평화를 만들어 가는 거 태클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받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자꾸만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여기에 치시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하느냐?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거듭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문제인데 잘 들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낯선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돈을 주면 가겠다고 하고 아저씨와 얼마를 받을 건지 협상을 한다. 두 번째, 자가용이 그랜저급 이상이면 따라간다. 세 번째, 선생님 이름을 알면 따라간다. 네 번째, 절대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혼자 있을 때 이웃, 오빠, 친척이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얼굴이 방탄소년 V. 이 V가 누구냐 하면은요, 작년에 세계 1등 먹은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가수입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는 아주 평범한 얼굴인 것 같은데, 자, 이 정도 얼굴이면 빨리 문을 열어준다. 두 번째 문제, 목소리가 좋으면 조금 애먹이다가 열어준다. 세 번째, 손에 자신이 좋아하는 먹을 것이 있으면 열어준다. 네 번째, 절대 열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정답을 합니다. 만인의 상식이니까 답을 안다고 기똥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답과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돈 많고 잘생기면 후닥닥 문을 열어주다가 경을 친다는 거예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삶에서 가정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 있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십자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케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거듭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 덩어리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먼저 자신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과거에 치유되지 못한 쓰라린 사건,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요 삶이 얼마나 힘들게 지는지 모릅니다. 또한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낭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지옥과 같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조상 탓하지 마세요. 팔자 타령 자학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십자가 만남으로 이제 평화가 강같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능력, 예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자신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왼수 같은 사람과 화평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다 놀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실 전쟁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로마를 제압하고 완전히 쳐 부숴 가지고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역시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잡아다 죽이고 핍박한 그러한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 나에게 쓰라린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과 여러분 화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결코 화평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두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체로 헐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이건 적은 대가로 치른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러한 막대한 대가로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뚝딱 얼렁뚱땅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 온몸으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불로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 알지 마시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요, 거짓 없는 의로운 삶입니다.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고요, 사기꾼 같으면 거기에서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시편 85편에 보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속음이 없는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가 바로 화평을 만든다는 겁니다. 날 이용하려고 거짓으로 접근한다면 그러한 사기꾼과 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줘야 하고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면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같이럼 천하디 천한 사람조차 귀히 여긴다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겸손하세요. 말뿐만 아니고요, 말의 톤, 눈빛조차 여러분들 겸손한 그러한 것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어요. 높아질 때 교만 떤다면 눈꼴 사납고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칠 때 남을 탓하지 마세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평화는 물 건너가고요, 여러분들 그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밭을 사면 배 아파하는 좋지 않는 만보가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곱게 봐주지 못하고 좋게 평가해 주지 못하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는 글른 겁니다. 시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자살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게 되는데, 그때 추천되어졌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와 경쟁 대열에 오른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마띠아와 함께 투표에 참여했던, 그래서 투표에 떨어졌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사바는 바나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읽으면서 바나바 많이 들어봤죠? 초대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이 집안은요, 초대교회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투표를 해가지고 덜렁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원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고요, 더욱 충성했습니다. 이후에 마띠아의 이름은 초대교회에서 나오질 않아요. 바나바의 활약은 더욱 뛰어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며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낌없이 후원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에도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이 일어나자 수년 동안 숨어 지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에 큰 부흥을 이루는데 이 바나바는 배후에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도가 되지 못한 것을 시기하고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결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평화를 이루는 네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요, 용서하는 겁니다.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하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참 고소하다.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된통도 맞았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의 기회와 그리고 핑계거리,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요, 양보하고 져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는 소홀히 하고 권리만 찾겠다고 떠들어야면 공동체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러한 덕을 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잖아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롯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이 얼마나 생명 같아요. 옛날에는 더했죠. 그러한 생명과 같은 음물을 차지하려고 이웃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이삭은 다 양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평화를 이루려면요, 양보하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침묵입니다. 침묵. 남에게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서 말 많으니 말말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이런저런 말 옮기다 보면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이간질을 싫어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되 덕이 되지 않으면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 일곱 번째로는요,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희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12장인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왼수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진짜 죽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의 모습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즘 회사 면접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필수 사항이 성형 수술입니다. 성형 수술의 1위가 눈입니다. 눈 79.5%. 눈을 이렇게 찍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코예요. 코를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3위는요 입으로 나왔어요. 입을 성형 수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간 입을 확 잡아 빼는 건지, 들어간 이게 앞으로 나온 입을 확 집어넣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나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 만족합니까? 저는 거울을 보면 진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 열망은 남녀노소를 분분하고 과히 광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성형수술을 특공대 수준으로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요. 막 생털을 쪽집게로 막 잡아 빼는 이러한 분을 보고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뱃살을 없애려고 맨날 주먹으로 아침이고 저녁으로 자기의 배를 때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마 남편이 그러면 죽이라고 달려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고달프고 어떤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일컬음,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문직이라도 이게 감지덕지 않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뭐가 두려워요? 찌질하지 마세요. 배포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열렸고요, 풍성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추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했다는 겁니다. 능력자가 되어서요, 어떤 일이라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체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 수지 맞는 축복입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로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받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십시오. 예수 생명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십시오.
끝까지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